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30대 후반에 노총각이 차만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간호사 하시는 자매님인데 교회에서 행복하게 결혼을 잘했어요. 내 마음도 좋더라고요. 6개월쯤 지났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앞이 안 보여. 6개월 됐는데 결혼한 지. 두 눈이 실명됐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뒤로 6개월쯤 지났는데 다리를 잘라야 한대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요. 당뇨 때문에 그랬어요. 당하고 눈하고 상관없지요. 근데 현대의학으로 못 고쳐요. 자,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다리를 치료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혈관이 문제야. 아무리 안약을 넣어도 눈이 안 나요. 생각해 볼까요? 시끄러워. 그 사람만 가면 시끄러워. 바람 잘 날이 없어. 교회를 가면 교회가 시끄럽고 집에 가면 집이 시끄럽고 일터에 가면 일터가 시끄러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시끄럽고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시끄럽고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시끄러워. 다른 이야기 같지요? 이 근본 문제는 뭘까? 죄성. 다 아는 이야기죠. 죄성이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죄인은 다 그렇지, 뭐 인간이 다 그렇지. 그렇게 위로 삼으면 안 돼요. 헛된 위로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거예요? 안 되지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문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처럼 보이는데 그 깊이 하나하나 꺼풀꺼풀 덮어서 들어가 보면, 열어서 들어가다 보면 문제는 하나예요. 그건 뭐냐? 눈이 멀고 발가락을 자르고 심장이 망가지고 투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각각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원인은 당뇨에 있듯이 우리가 왜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도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 주인을 안 바꿔서 그래요. 오늘 이야기 좀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의자가 1인용 의자라고 그랬어요. 둘이도 못 앉아요. 오직 한 자리만 남았어요. 그 주인이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귀에 닦지 않도록 들은 이야기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간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교회를 다녔다는 말이고 목회를 했다는 말이고 성경을 공부했다는 뜻인데 왜 이 사람이 천국을 못 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 노력으로는 못해요. 그다 우리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된다고 말 거예요? 지옥 가고 말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자리에 있는 이 한 자리에 거짓 가짜 신을 내몰아내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가능하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인이 와서 나를 지배하면 싫어도 갈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원수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가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주인이 그렇게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인색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다 퍼줄 수 있는 힘,
원래 성질이 불같은 사람인데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왜 그러냐?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다. 주인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데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힘을 숭배합니다. 힘 좋은 거예요. 힘의 매력이 얼마나 큰데 타인이 넘볼 수 없는 절대적 힘. 회의석상에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거. 중앙에 좋은 자리를 나를 위해서 남겨놓는 거. 늦어도 늦는다고 말하지 못할 힘. 이 힘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왕이면 누가 차문 열어주면 좋지요. 삼삼하니. 우리가 다 그런 욕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천국을 묘사할 때도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들의 수종을 듣게 된다고 그렇게 받고 살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싹 번진다고. 천국이 그런 곳이야.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눌려 사는 사람인데 남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면 천사들이 나를 그렇게 살펴준다고? 야, 그런 곳이라면 가볼 만하지. 심지어는 천국도 힘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에 제가 뼈대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계속 하는데요. 오늘 지난주에는 쾌락의 신에 대해서 3가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 힘의 신 3가지 방면을 살펴볼 거예요. 첫째, 성공의 신을 사람들은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성공. 성공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죠. 마귀에게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뺏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보다 더 큰 매력적인 것을 제시해서 십자가를 뺏어야지요. 그래서 마귀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세상의 권세였어요. 오늘 마귀가 하는 짓은 굉장히 바보처럼 보여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줄게. 근데 절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마귀는요 권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걸 거절한 거거든요. 마귀가 주는 권세를 거절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권세를 주고 싶었어요. 어떤 권세? 세상적 권세. 너무 대가치고는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한 번 절한다고 권세를 다 넘겨줄 거예요? 넘겨주고 싶으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안하지요. 너 새해인데 나한테 3배 해봐. 그러면은 10,000원 줄게. 3배 안 해도 줘요. 이미 돈을 주고 싶어 작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조건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3배를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안 한다고 막 뻗뜨게요. 그럼 알았어. 고개만 끄덕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그럼 얼른 줘버린다, 10,000원. 왜? 주고 싶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주려고 모든 걸 준비해 놨거든요.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적 권세를 주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계속 높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지요. 왜? 알기 때문에. 왜 그럴까? 왜 마귀는 이렇게 미친 짓을 하려고 그럴까? 이 미친 장사를 하려고 그럴까?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십자가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음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축복인 줄 알아. 축복인 줄 알아. 분별을 못해서. 속지 마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유달리 등치 큰 놈이 하나 있었어요. 시골이니까 한 반이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어요. 이 놈을 피해갈 길이 없어. 6년 동안 왕초놈 됐어. 얼마나 등치가 크고 힘이 장사인지. 심씨야, 심씨. 지금도 나 별로 안 좋아해, 심씨.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알게 됐어. 키가 나보다 적어졌더라고. 근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잖아. 이제는 졸업해야 되니까.
이 친구 앞에서는 법이 없어요. 이 친구 앞에서는 정의도 없어. 지가 법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그 동네 사는 애들도 못 건드려. 걔 때문에. 이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힘이라는 게 대단해. 성공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2번밖에 안 나와요. 이 두꺼운 책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구약에 2번밖에 안 나와. 놀랍지 않아요? 성공은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지 우리 내면에 그대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축구를 시킨다고 그러면 전부 무슨 꿈을 꾸냐면 박지성이가 될 줄 알아. 성악을 한다고 그러면 조수미를 만들려고 그래. 피아노를 친다고 그러면 조성진이를 만들려고 그러고, 장사한다고 그러면 이건희가 되거라 그래. 정치한다고 그러면 전부 대통령 된다고 그러고, 목회 전부 어떤 목사가 되길 원할까요? 내 목회 천연병일 때 선배 목사님이 밥을 먹다가, 박 목사,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목사밖에 없다네 그래요. 제 그 말이 안 잊혀져 평생. 어떤 목사들인지 아는가? 그래요. 글쎄요. 순간 제가 질문을 받고 좋은 목사, 나쁜 목사? 답은 아니죠. 알면서. 여자 목사, 남자 목사?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 근데도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아니야. 나한테. 한국교회 목사는 2 종류밖에 없다네. 하나는 대형교회 목사하고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목사밖에 없다네. 그래. 맞다. 내가 그때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성공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뺏어가요. 왜? 우상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성공의 신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뺏어가기도 해요. 성공 때문에 가정이 깨져버려요. 성공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성공 때문에 천국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똑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무슨 큰 일을 이룰 줄 아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성공과 주님이 생각하는 승리는 달랐어요. 주님이 분명히 로마에서 우리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는 날이 온다. 저 힘을 보면. 그때 내가 영의정 한 자리 하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대가 빗나갔어요. 착각한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와서 전쟁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돼요. 여호수아가. 다 몰아내진 않았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죠. 이것이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데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지는 않았고 몰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아무튼 실질적인 가나안의 지배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낱낱이 언급되지 않아서 그렇지 주변에 아부꾼들이 항상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근데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니까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성공의 논리가 아니라 승리의 원리다.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냈다. 그랬잖아요. 이건 승리예요. 바울은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죽을 때 12명 나서 죽었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 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후회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자기가 받을 상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섬김을 받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커요? 근데 왜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할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잖아. 다시 섬기는 자가 커요? 섬김을 받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크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논리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군림하는 자가 큰 자야.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 제자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은 그런 생각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걸 알아야 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지혜예요. 이 지혜의 문이 열려야 돼. 모르니까 우리가 까부는 거예요. 모르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공 자체를 목적으로 살면 그 성공이 우상이 돼요. 성공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십시다. 말처럼 쉽지 않을걸요? 두 번째, 이 시대의 신은 돈입니다. 돈의 신을 사람들은 예배해요. 돈은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무릎 꿇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념, 돈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논리 필요 없어요. 사상, 정치 필요 없어요.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북미 대화에 나섰잖아요. 왜 그럴까? 배고프니까 나서는 거예요. 핵을 왜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을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핵을 쥐고 있어야 당당하게 거지 같은 이 삶을 그래도 도움받으면서 떳떳하게 살고 싶으니까. 다른 이제 남한을 추월할 수 없어요.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그래서 택한 방법이 거지같이 사는 이것을 청산하는 길은 다른 것 없다. 자존심 상해서 손은 못 벌리겠고 줄 때까지 협박하는 길인데 협박하려니까 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죽겠다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이 만몬신은 인류 역사만큼 길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죠?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아이가 학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을 때 그 소리 할 수 있을까? 월세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못해요. 돈의 인생이 전부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요, 지금. 돈은요, 인격 자체도 좌지우지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돈과 권력에 대해서 내가 질문받아 본 적이 있었어요. 88년 때 순진했던 내게 어떤 목사님이 선배가 돈하고 권력하고 어떤 게 셀 것 같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권력이 세지요. 대통령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나한테 순진하네. 안 그래? 권력은 5년이야. 돈은 대대로 가. 그 말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한국 최대의 재벌은 풀려나고 한국 최대의 권력자는 감옥에 갔잖아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그죠? 이것이 반영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돈 자체는 문제로 삼지 않아요.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어야 선교하지. 그죠?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있어요. 악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지난주에 우상의 정의가 뭐냐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그건 우상이에요. 바울 당시에 2000년 전에 주식도 없고 오늘날처럼 주식도 없고 재벌도 없을 당시에 그때도 돈은 엄청난 위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더라.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엔 더 많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에서 파선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포장하는 데는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 포장을 잘 하잖아요. 돈 때문이 아닌 것처럼. 근데 그 중심에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뭐 아주 변장하는 데는 귀재들이니까. 돈은요,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달라져요. 선교사에게 그 돈이 흘러들어가면 사람을 살려요. 근데 강도에게 그 돈이 흘러들어가서 총을 쏴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헌금이라도 하면 솔직히 저 보기가 좀 떳떳하지요. 일부 때는 그런다고 하던데. 옛날에 어떤 분이 스스로 시험 든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보는 눈이 예사스럽지 않대. 옛날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마음 아프지요. 나는 그런지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그런다냐? 자기가 몇 달째 11조를 안 해서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100% 오해지요. 100% 오해. 그러면 돈이 뭐라고? 이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돈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주요 경쟁 상대로 묘사를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식도 나한테 주인 노릇할 때가 있고 명예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주님이 정의를 내렸잖아요. 하나님과 놀랍게도 하나님과 재물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느냐 돈을 택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 의자를 만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양손에 붙잡고 천국을 가면 좋은데 그것은 100%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든든하지요. 평안이 오지요. 돈이 우리와 함께하면 평안이 있어. 돈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힘이 있어. 힘이 있어. 목사도요, 어디 가서 밥 한번 사줘야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요. 목회도 훌륭하시고 인격도 훌륭하신데요, 어디 가서 밥 한번 못 사면요,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어.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제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돈은 나의 신이 되시나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이 나를 푸른 풀밭 골프장으로 인도하며 실만한 콘도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은 나의 마음에 만족을 주며 자기의 명예를 걸고 나를 어디에 가든지 무시받지 않게 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돈은 나를 살벌한 세상에서 두렵지 않게 지켜주며 그가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 나는 세상 어디를 가도 무섭지 않게 되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돈은 나를 원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해주시며 나에게 풍성한 자신감을 부어주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
돈이 나를 지켜주리니 내가 그 돈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라.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는 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큰 돈, 작은 돈이 아니고요. 깨끗하고 더러운 돈이 아니고요. 돈 자체는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아요. 철저히 중립적이에요. 이해되시죠? 돈은 철저히 중립적이다. 근데 내게 흘러 들어오는 돈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 내가 종착역인 돈이 있어요. 내게 종착역인 돈이 있다고. 내가 쓰는 돈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흘려가야 할 돈이 있어요. 흘려보내야 할 돈. 근데 내가 종착역으로 쓰여지는 돈은 하늘에 쌓지를 못해요. 나를 통해서 흘러 지나간 돈만 천국에 흘러가서 쌓여. 저는 가끔 이런 거 들으면 막 좋아 미치겠어. 어떤 분이 와서 선교사님을 돕고 싶대.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부끄러워요. 나는 이런 믿음이 없어. 그분도 돈이 있어야 할 사람이거든요. 왜 그럴까? 돈이 남아서? 아니야. 눈이 떠진 거예요. 영원한 곳에 심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곳에.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대접받았으면 반드시 대접하세요. 대접받고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5만 원짜리 대접받았다. 근데 난 여력이 안 돼. 5천 원이라도 대접하셔. 거지같이 살지 맙시다. 거지같이 살지 말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서울에 친지집에 자주 갔어요. 가면 꼭 돈을 줘. 예쁘게 생겼다고. 야무지게 생겼다고. 수금하는 재미가 삼삼해. 돈이 제법 모아져요. 한 번은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서울에서만 팔 수 있는 문방구에 가서 가죽 축구공을 사가지고 큰맘 먹고 비싼 걸 사가지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들고 다니면서 열차를 타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아까워서 차지를 못하겠어.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자랑만 해. 창고 헛간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자랑만 했어요. 이게 서울서 가져온 축구공이라고. 그리고 나 혼자 툭툭 차고 노는 거예요. 혼자. 밖에 내놓지를 못하겠어. 아까워서. 그러다가 한 2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발로 퍽 찼더니 공이 바람이 쑥 빠지면서 꺼져버려. 알고 봤더니 가죽이 습기 찬 데 둬가지고 썩어버렸어. 그때 내가 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벌 받았다. 나는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욕심이 나에게 벌을 줬구나. 이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놀았으면 2달 이상을 찼을 거예요. 2달 동안 찬다고 없어질 공이 아니거든. 공은 차야 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꽉 움켜쥐고 있죠? 그거요, 썩어요.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 물론 쓸 돈 없는 사람도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돈이 나에게 마지막 종착역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종착역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고임은 썩어요. 고임은 썩어. 어려우시죠? 요새. 왜 어려워요? 돈 때문에? 왜 어려워요? 욕심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주는 신이 있어요. 그건 성취예요. 성취감. 성취의 신. 돈은 극복하는데, 돈은 극복해요. 근데 이 야망에 대해서는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자식이 없는 가정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줬어. 그랬더니 기도가 또 바뀌었어.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들을 주시오. 그래서 또 아들을 줬어, 하나님이. 아들을 떡 낳더니 뭐라고 또 기도를 하냐면 지혜를 주시오.
그 지혜를 줬어. 또 지혜를 줬더니 좋은 대학을 주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까지 줬어. 이제 하나님이 폭발 직전까지 온 거야. 계속 요구하는 것이 집요해지니까. 대학 마칠 때쯤 되니까 좋은 직장 달래. 그것까지 줬어. 그랬더니 이제 좋은 며느리를 달라네. 줬어. 그러다가 몇 달 만에 이혼해버렸어. 이런 일 많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끝자락은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제가 사무실에 가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몇 명 왔는가? 그 숫자가 무엇이라고? 지난주보다 숫자가 줄으면 마음이 무거워. 그 기분, 이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마음 몇 시간 가요? 웃고 다니지만 내가 그런 놈이야. 영혼을 사랑해서 아니라니까요. 빈자리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가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고쳐야 돼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3,000명 목회했는데 3,000명 은퇴하고 기도원에 가서 울었대. 왜?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도 없더래요. 돌이켜보니까. 뭔가를 얻기는 얻었어요. 여러분 간판만 바꿔 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13년째 됐습니다. 개척하고 그동안 무슨 이야기 했을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주인 바꾸자. 안 바뀌어. 간판만 바꿔 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된다 하면 뭘 따지냐면 몇 등으로 됐느냐가 또 중요해. 몇 등으로 장로 됐냐는 거. 2등으로 되면 기분 안 좋아. 왜 이래야 되지요? 어느 정도 채워야 만족할 거예요? 어느 정도 성취해야 돼요? 이대로 가면 파국이에요. 끝장입니다. 여러분, 난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10,000명이 되면 행복할까? 행복이 우리의 가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면 어때? 1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적게 받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숨겨놨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성취하려고 하지 마라. 성취. 과잉 성취병 환자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빈자리가 왜 두려운 거예요? 교회 떠날까봐? 누가 얼굴이 안 좋아? 겁이 털컥 나. 저것도 교회 떠나는 거 아니야? 누가 밥을 안 먹고 갔대? 저것도 시험 든 거 아니야? 근데 왜 시험 든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떠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교회 떠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날리고, 목사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날리고, 그래서 어떤 것이 됐어. 주님은 어디 계시는데? 주님은.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세상의 논리, 믿음의 논리 똑같은 거예요. 전부 크고 되고 싶은 거예요. 크게. 전부 잘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십자가 걸어놓으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질 않는데. 혼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난 이런 식으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관리 안 합니다. 신방도 내가 생각이 많아. 왜 신방하냐? 이 영혼을 위해서 신방하냐? 아니면 붙들라고 신방하냐? 이 동기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대우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관리받으려고 하지 마. 언제까지 내가 결석했는데 전화가 안 오네 교회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어야지. 그냥 뭐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누가 손해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을 건데. 언제까지. 계속 기저귀만 차고 다닐 거예요? 수염 차고? 수염 나고 머리가 다 빠져가서 대머리가 돼가는데
머리가 주름살이 패여 있는데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러려고?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달라질까? 나이만 많아지겠지. 머리에 흰 것만 많아지겠지. 뭐가 달라지는데?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누가 문제덩어리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 골칫덩어리라. 교회를 누가 초신자가 골치 아프게 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초신자가 이 세상을 어지럽힙니까? 목사님들이 어지럽히고 장로님들이 어지럽히고 안수집사들이 어지럽히고 권사들이 어지럽히잖아. 그렇잖아요.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고 그 속에 있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기서 실패한 거야. 총회장 되느라고 교회를 절단내버려요. 총회장 되겠다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집이 깨져버려.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주님께 있죠. 정신 바짝 차립시다. 다시 제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돼. 우리는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게 절해라. 이거 단호하게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도 없지만 우리는 만들면 안 돼요. 뛰어내리면 안 돼요.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아주면 삼삼할 것 같지요. 그때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해가지고 권세를 가져오는 것이 더 영리한 것 같지요.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결국 성취의 신을 꺾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좋은 것이 아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명령하는 것도 좋지만 섬기는 것은 더 좋은 일이에요. 성공하는 것 좋은데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은 더 좋은 일이에요. 유명해지는 거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건 더 좋은 일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천국을 지배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에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 가치관에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로 빨리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교묘히 포장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이 힘의 신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힘을 숭배합니다. 돈을 왜 쫓는가? 왜 그렇게 장자리를 탐하는가?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을 앉히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욕망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과 멉니다. 큰 소리를 내고 싶고 내 주장이 관철되기를 바라고 나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비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채찍을 맞으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믿어 떵떵거리고 예수 믿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어 높은 자리에 오려고 하는 거짓된 더러운 욕망의 화신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높고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십자가가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들어오는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1인석 자석에 예수님이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삼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